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모양보다 능력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죄인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구원하시고 다시 교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구속사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의 전체 스토리 가운데 교회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교회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쩌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저마다 이 땅에 개인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도록 살게 하셨다가 하늘나라 데려가 버리시면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교회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 건강한 교회만 있습니까?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말썽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상처받는 것도 있고요, 또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 같은 모습이 일어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만드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인간의 모임, 공동체, 집단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집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라는 것은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찬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초기 교회 모임 가운데 항상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나눔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나누는 이 먹고 마심은 구별된 먹고 마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된 식사였기 때문에 거룩한 식사, 성찬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식사, 성찬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그 식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기 교회 공동체들이 모이면 항상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식사 가운데 교제 중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던 피를 묵상하고 또 우리를 위해 찍히셨던 그 살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함으로 그 성찬이 모이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성찬의 그 기능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여러 분파, 당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뉘어져 있고 이 함께하지 못하고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이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게다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성찬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봤더니 사람들이 저녁에 모여서 함께 거룩한 모임을 갖는데 이 초기 교회들은 모이면 같이 식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일하다 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좀 부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잖아요. 일찍부터 와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음식도 갖다 놓고 모아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살던 사람들, 하층민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와야 되니까 얼마나 늦은 시간에 참여를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교회 공동체가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식사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식사를 시작하고 있는 음식들을 다 먹다 보니까 이 가난한 형제 자매들이 공동체 안에 왔는데 이들은 또 가난하니까 뭐 싸올 음식도 없었겠죠. 그냥 그렇게 빈손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막상 왔는데 이미 식사는 시작됐고 먹을 음식은 없고 못 먹는 형제 자매들도 생기고, 여러분 원래 가지고 있던 이 거룩한 식사의 메시지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그 구원의 일들을 묵상하기는커녕 이 가운데 형제 사랑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적합니다. 식사는 있었으나 그 가운데 교제는 없고 사랑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그 식사가 어찌 성찬이 될 수 있겠느냐. 스스로를 살핀 후에야 너희가 먹고 마셔야 할지니라. 너희가 스스로를 살펴 공동체를 돌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식사가 될 수 없고 거룩한 모임, 곧 교회가 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모양보다 능력으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거룩한 식사의 모임, 성찬의 모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모양만 있었지 그 가운데 제대로 된 기능과 능력은 상실돼 있었죠. 왜냐? 성도 개개인이 자기를 살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형제를 살피고 예수님 말씀 따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 얼마나 모양밖에 남지 않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능력이 없다.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우리가 예배 모양만 남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 교제가 모양만 남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 이웃사랑이 모양만 남은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살피고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러한 채로 성찬에 참여한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7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다음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본당에서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전의 형식을 가지고 1년에 2차례만 성찬을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그 성찬이 거룩한 성찬, 구별된 성찬, 제 기능을 하는 성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된다? 그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 스스로 자기를 살피고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겉모양만 있는 형식에 빠진 모습은 아닌지를 살피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그 성찬이 능력이 있는 성찬, 거룩한 성찬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성찬을 하는 우리 교회 또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본성대로 살면 안 돼요. 사람들의 본성 안에는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먹고 싶잖아요. 필요한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 본성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 본성대로 살지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며 교제하기 위해서는 양보함이 있어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함이 있어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의 나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맞춰 더 내어줌이 있어야지만 그 교회가 성숙할 수 있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 이 구별된 식사 또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본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갈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타락했었습니까? 왜 교회 가운데 개혁이 필요했었습니까? 교회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한 것이 아니라 본성을 따라갔기 때문에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또 그리스도인 된 우리 각자도
예수님의 그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본성을 따르지요. 우리 또한 개혁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살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 모습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의 모습이 되어 우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 능력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며 거룩한 교회 만들기 위하여 애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살피게 하시고 모양보다 능력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또 삶 가운데 모양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